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 책을 가지고 한 43번 정도 고문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3번이면은 한 주에 한 2번씩 설교하면 한 달에 8번, 많으면 10번 되면은 그래도 얼마 되지? 43번이면 몇 달이 해야 되나요? 4달? 4달이나 해야 돼. 얼마나 고민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잠언의 진도가 좀 많이 나가서 잠언 강해가 내일까지 되면 99번. 잠언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잠언을 한 26장 정도 보는데 99번이면 그냥 간단하게 설교 한 편에 1시간 그러면 99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잠언을 어쨌든 한 전체 120시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120시간을 들이면 열심히 한다. 하루 10시간 해가지고 12일 정도 되면 잠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잠언 강의 같은 거 잠언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다 그럼 보통 녹음이 조영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편 녹음돼요. 한 편. 한 편 녹음되어서 1년 설교를 들으면 한 52번. 그 유명한 목사님도 52번 설교를 들으면 52번 가운데 한 서너 번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 서너 번,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 서너 번, 믿음에 대한 말씀은 한 10번 이쪽 저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순종에 대한 것, 또 말, 긍정적인 말, 뭐 이런 것들 믿음 관련해서 막 하면 1년 52번 설교가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을 들었다. 520번.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한 52번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설교를 52번 듣고, 한 번에 설교 한 30분씩, 28분, 30분씩. 그러면 성경이 너무나 단순하대요. 한 말씀이 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조 목사님 같은 부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사셨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 설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 이게 식상한 이야기구나, 뻔한 이야기네, 했던 이야기 내내 맴돌고 별것 없는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져 버려요. 지식은 교만해진다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왜곡되고 말아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였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인터콥 이런 게 안 만들어져가지고 예수전도단보다 큰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항상 그거 전도,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이제 제자화를 시켜가지고 파송, 다시 전도, 양육, 파송, 전도, 양육, 파송. 그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성경 66권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그 대표 간사님 이런 분들이 신학교로 나오고 뭐 이런 분들, 때로 목사님 간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또 한 번 설교해도 당시에서는 1시간 뭐 이렇게 넘게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항상 똑같은 이야기. 거기에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냐 그러면, 성경 그냥 전도해라.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도생활 좀 하고 성경 좀 보고, 그 다음에 CCC 순모임 교제나 제자화 시리즈 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양육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으로, 사회로, 때로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여 반복해가지고 가르침 받으니까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고, 결국은 설교를 좀 들으면 이제 설교는 너무나 지겹게 돼요. 너무나 고르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능력의 원칙이 되는 게 아니라 식상해요. 새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래 경험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강해를 오래전에 다녔던 세례받았던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한다. 저도 로마서 강해 설교를 2004년에 70번에 걸쳐서 했어요. 70번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 설교 16장짜리 했는데 그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옛날엔 강해 설교가 유행이었어요. 참 많은 교회가 강해 설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강해 설교 16장짜리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있는 로마서를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로마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입맛이 뚝 떨어져요.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 들을 때마다 왜 본문이 틀린데 똑같은 내용만 설교하고 다음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다음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다른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시간을 이제 몇 년간 있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은 펼치면 너무 괴로운 성경이야. 로마서는 접근 금지. 로마서는 괴로워. 로마서를 통하여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로마서를 통하여 루트가 변화되고 로마서를 통하여 존 웨슬러가 변화되고 로마서를 통하여 그랬다고 아무리 들어도 로마서는 너무 괴롭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괴롭도록 읊어대는 성경.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금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니까 로마서를 전혀 들다보기를 원치 않게 되고야 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산적하게 많이 일어나고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축약하고 단편화시키고 축소시키기를 원하는 많은 노력들은 있어 왔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 66권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을 엑기스 줄여가지고 정답표 몇 개를 외우겠다. 그런 입장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 평신도라고 일컬어지는 보통교회 성도님들, 교인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되지 않아도 신학교는 다니려는 신학 공부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동기는 뭐냐 하면 성경을 그냥 핵심되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핵심을 빼뚫어버리겠다. 그런 입장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책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시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66권이다. 그러면 성경 한 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축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풀려면 우리가 실이 있으면 실타래에 실을 풀어놓으면 실타래는 요만큼 된다 해도 그걸 방바닥에 풀면 굉장히 풀려나와요. 낚싯줄 같은 것도 한 문금이 있으면 그걸 풀어나오면 엄청나게 풀려나오는 거예요. 누에 고추 이런 것도 작게 있지만 이것을 비단으로 실로 풀어나오면 굉장히 풀려나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66권은 강해되고 설명되고 주해되고 풀려나오면 그 66권의 양보다도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축약하고 축소하기로 원해. 그래서 저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많은 교회를 했었어요. 20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녔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성이 그런 거였어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뻔한 거예요. 왜 뻔한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뻔한지는 이해 못하겠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옳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의미에서 말씀이 너무 쉬워지고 간단하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절대 성경이 안 그런데. 어쨌든 잠언 강의가 이제 내일 정도 되면 99번 정도 되고 아마 120번 정도 안에서 마감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 6장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통 날마다 하는 이런 새벽 설교 쪽으로 잠언 강의 끝나면 넘겨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면 아마 끝나겠죠. 그리고 그렇지. 여러분 대다수는 평생 들을 일은 없겠죠. 여러분이 잠언 강의가 120번에 되면 듣겠어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끝나면. 여러분하고 잠언은 대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저는 이제 부르심 받은 게 있어서 성경을 강의하고 설명하지만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강의가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어려워요. 성경을 주의하는 것은 어렵고 어려움. 아마 이 120번 정도의 잠언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잠언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교는 해도 강의는 안 하겠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66번도 다 한 번쯤 강의를 하고 주의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칠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66권 주회를 대부분 다 하고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설교는 부분적으로 해서 설교는 모을 수가 있어요. 설교집으로. 그러나 각 절마다 주회를 해나가는 분들은 찾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잠언 강의를 100번을 가깝게 지금 해오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번에 가까운 혹은 120번의 잠언 강의 31장을 가지고 잠언 31장짜리를 가지고 120시간을 들여서 100번의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어서 잠언 강의를 듣는다면 1강 2강, 3강 똑같은 내용이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55, 56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50번 넘어가니까 뻔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 전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 70번, 80번, 90번 뻔한 이야기를 이 양반이 또 하고 있네. 아마 그러면 저도 지겨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뻔한 이야기면 하루에 한 장씩 31강이면 끝. 아니면 1장 해놓고 2장은 1장과 내용이 대동소이함 이상 생략 3장 해놓고 4장 해놓고 5장 3장의 내용과 비스무리함 그러니 5분 만에 끝낼 수 있음. 그렇게 하면 31장까지 얼마나 간단하겠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르심.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 그런 가운데 축약하고 축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르심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70번에 걸쳐서 2014년인가 했을 때 이제 로마서 강의한 설교 몇 년치를 한 6년치 정도를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다 아직은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로 한 3장까지 강의된 것만 모아봤더니 지금 50편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50편 가까이. 그러면 16장까지 강의했으면 이제 그것만 강의가 아니고 설교와 강의를 합쳐놓은 거. 그때 70번이 몇 년 사이에 로마 설교를 합쳐가지고 이제 한 몇백이 나오겠죠. 기껏이 한 2, 3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방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2, 300편의 로마서 한 5년, 6년간의 설교라 해도 그걸 들어보면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결국은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광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잠언 31장짜리는 쉽고 가십거리로 가볍게 읽으면서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하니까 잠언의 내용이 이럴 거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120번에 걸쳐서 잠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는 말아라, 최소한.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들이 가십거를 가볍게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어차피 제가 잠언 강의를 해놔도 50명에서 100명 사이밖에 안 들어요. 50명에서 100명 사이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도 크게 더 듣지는 않을 거예요. 제목이 좀 쇼킹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듣지만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듣지 않아. 지겹게 잠언 하나를 간단하고 축약해서 성경 파노라마 이런 성경의 요약책처럼 잠언의 몇 구절만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이게 잠언의 엑기스다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거짓말이지만 이게 잠언의 핵심이다 보고 싶어요. 그러나 31장까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피고 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 나는 말씀을 좀 알아. 저는 에스겔 강의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작년인가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번 정도 했죠? 에스겔 강의 48장까지를 100번은 넘어갔나요? 네. 그러면 에스겔 강의를 에스겔서는 많이 읽었지만 에스겔 강의는 평생 처음 했어요. 주의 설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에스겔서를 많이 읽었지만 정말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구나. 정말 많은 내용에서 곡해했구나. 특별히 그 영역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성전의 환상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자료를 모으고 조감도를 찾아내고 그런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추적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에스겔서를 많은 시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읽어보았으나 사실은 알지를 못하였구나. 어떤 내용은 항상 쓰는 인용하는 말씀은 알았지만 그렇지 않는 전체적인 말씀들 또 많은 말씀들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잠언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강의 가운데 22장, 26장 2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참새 떠도는 것이나 제비에 날아가는 것은 비유한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는다. 내게 도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는 저주는 도달합니다. 무당이 저주를 걸면 저주는 임합니다. 과거에는 흑마술사, 주술사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원수에 대하여 돈을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저주를 걸어달라. 그러나 까닭은 없어요. 직접적인 내가 가해고 저 사람이 가해고 내가 피해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그 말. 그런데도 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권력의 이유 때문에 저주해 달라. 그리고 저주했을 때 그 저주는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쉽게 간단하게 보는 사람은 까닭 없는 저주, 이유가 없는, 근거가 없는 저주는 도달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끝. 아니 진짜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악한 사람, 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어요. 상대방은 상해를 입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악한 사람, 독한 사람은 성기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성기를 내죠. 그리고 내가 굽신굽신 대고 미안합니다 숙이면 똑바로 보고 가시오. 그렇게 하지만 아니 그냥 사람이 스쳐가다가 살짝 닿고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미안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이 많은 경우는 성질이 나고 분기가 차서 저주를, 폭언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까닭없는 저주에 들어가는데 그 영향을 안 받는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말을 했고 분노에 차는 그러한 욕설과 심각한 말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꽂히지 않던가요? 꽂혀서 잠이 안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이 오고 안 하던가요? 그게 까닭없는 저주거든. 많은 경우 그래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공격이 오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저렇게 아주 악한 사람, 독한 사람과 어깨만 살짝 마주치고 충돌했는데도 그걸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고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주의 많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저주를 빼놓고 이 저주는 영적 공격이에요. 원수 마귀를 통한 영적 공격이에요. 그런 것은 까닭이 없어도 얼마든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들의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물을 건축했는데 목사님하고 건축업자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목사님이 잘못했고 건축업자가 좀 옳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굉장히 과격하고 정욕적이고 분기에 찬 목사님.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극히 감정적으로 보니까 저 건축업자인 교회의 집사님이 잘못하게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거든. 그래서 분기에 차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심하게 당해버려요. 그리고 생활도 되지 않고 모든 게 망해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와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악언과 폭언과 저주를 퍼부은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게 해요. 그러면 그 주의종이 한 명이 안수했으면 저는 주의종을 규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한 덧셈이 가능하거든요. 뺄셈도 가능하고. 말하자면 주의종 한 명이 폭언을 퍼부었고 저주를 퍼부었으면 한국교회는 주의종에 대한 그 엄청난 권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종을 2명, 3명은 모아가지고 축복기도를 거꾸로 하면 이제 2명이 축복기도를 했다. 2 빼기 1이 돼서 축복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수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저주를 받은 그런 분이 왔을 때 단순하게 말로는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충격이 너무 심하고 영적 학대라는 게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다른 주의종을 불러서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십시오. 축복 하나와 저주 하나가 서로 가감해지고 그리고 축복 하나가 남습니다. 주의종을 2명을 불러서 나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우리 3명이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3 빼기 1은 2개나 남지요. 당신은 대랑 맞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상대방은 조금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삶이 안 풀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까닭없는 저주를 당하는 사람들이 삶이 안 풀리고 고통을 받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누가 평안한 삶을 삽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평안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해자는 자기 정욕대로 가고 감정대로 말하고 혈기도로 행해요.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의 경우는 좀 더 온건하고 선량하고 수동적이고 당하고 말도 못하고 주눅 들어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가해를 당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왜? 당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훨씬 더 극심한 정신적 외상,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하는 절망이나 하는 것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상을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와 유형으로는 말, 혹은 저주를 쏟아붓는 말, 공격적인 말,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걸고 저주를 하겠죠. 자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까닭없는 저주를 퍼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러지 않느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닭없는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방비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까닭없는 저주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서 당한 혹은 멸시, 공격적인 말, 단점, 결점을 공격하고 과거를 흠잡고 하는 말이 꽂혀서 비참하고 비극적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며칠 전 설교에 그 말씀을 했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믿음,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에 대한 믿음 이야기를 했어. 지금 실제로 교리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장을 가지고 교리화시킨다면 교리는 말씀에서 오는 건데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자고 합시다. 그러나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구나 하고 인정하고 알아봐야 이르고 도착하고 당하고 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읽고 알아요. 들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66권을 다 암송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뿐이에요. 여러분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책을 100권, 200권, 1000권을 통달하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신학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학책에는 쓰레기 같은 책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아주 탁월한 책도 있어요. 헤르만 바빙키 하나님의 큰 일이나 뭐 이런 책들, 제임스 베커의 책들이나 나름대로 괜찮아요. 괜찮은 책부터 탁월한 책, 쓰레기 같은 책이 공견하고 섞여 있어요. 신학책 가운데 좋은 것만 선별해서 읽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대학원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책들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을 뭐하고 혼동하냐 그러면 성경 지식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나는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매달 성경 고사를 봐야 될 거예요. 그러시면 쉽지 않습니까? 매달 성경 고사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상금을 크게 걸면 돼요. 우리 애들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한 달에 한 번 말일에 성경 고사를 보고 1등은 10만 원,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 지난번 소풍 때 내가 보물찾기로 현찰을 액수를 적어서 놔두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상큼했죠. 과자 먹는 것보다 과자는 그날 실컷 먹었고 현찰로 받으니까 훨씬 좋잖아. 물론 액수야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었겠지만 재고 많이 받은 사람 5,000원 받아갔나? 그래서 내가 전체 나간 돈을 보니까 한 6만 원이 좀 넘게 나갔더라고요. 그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고사를 봐가지고 1등하면 10만 원. 그러면은 눈에 불을 켜겠어요, 안 켜겠어요? 눈에 불을 어른은 몰라도 애들은 눈에 불을 켤 거야. 아예 그냥 1등 1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줌. 그러면은 에이 그런 사람이 많아도 1등부터 10등까지 1등 10만 원, 2등 9만 원, 3등 8만 원, 4등 7만 원 뭐 그러면 이제 다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은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어떻단 이야기입니다. 그 지식에서 정답을 알아맞히고 주관식, 객관식을 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가만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절망 속에 살고 우울증 속에 살고 저야 믿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줄 알아요. 너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를 할 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울증이 그때 한꺼번에 치유된 경우가 한 5명 이상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예요. 우울증 1명 상담하고 하고 고쳐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 기본 몇 주 정도는 치유 사역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1년에 한 2차례 이상씩 되면은 저기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되시는데 우울증을 몇 년 전에 치유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깊이 들으셔가지고 교사 생활을 다 그만두고 퇴직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어요. 저하고 이제 연결돼서 누가 데리고 오셔서 상담을 시키시길래 이제 그분이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 교감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교감선생님이 이제 자주 저하고 알고 오시니까 그 교감선생님 했던 분이 어제도 홍시 한 상자 사가지고 오셔서 제 서재에 지금 홍시 마지막 한 개를 숨겨놓고 먹고 있습니다. 어제 홍시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있어요. 교회 지나는 길에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홍시를 한 상자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시다.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예배당 건물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감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명을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퇴직하려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몇 주 되어서 제가 한 달 정도라도 회직을 하지 말고 휴직을 하시라. 병가 휴직을 내시라. 그 다음에 경과를 봐서 안 고쳐지면 그때 퇴직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 휴직을 하시는 가운데 경과를 보고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주 안에 이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항상 이제 그런 분은 사실은 우울증 고쳐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닌데 다 그분 한 명만 지금도 다른 게 신앙생활을 멀리서 하시지만 1년에 추석 때나 구정 때 되면 꼭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 해주시고 과일 상자 하나씩 사오시고 꼭 그렇게 그분만 하셔요. 그래서 야 진짜 이분은 유별나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그게 진짜 몇 년 전이니까 7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7년 동안 한결같이 이러시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 중에서 우울증 가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뭐 극단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에 우울증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 목사님이 우울증을 고치는데 특효가 아닌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저한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워.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건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누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되면 그 말씀을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언제 믿냐 그러면 내가 잘 나갈 때,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근데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우리도 다 육체 정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데 앞집 시장에 장사하는 아줌마가 나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악다구니를 쓰고 살았어요. 싸웠어요. 그날 머리를 짓들어가지고 다행히 경찰은 안 왔어요. 머리카락만 서로 한 줌 뽑히고 머리카락 숫자를 세보니까 다행스럽게 숫자가 서로 맞았던 거예요. 저 사람 125가닥 빠지고 나도 125가닥 빠지고 그래서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말씀을 그때는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길 지나가던 목사님이 봤어요. 아, 우리 교회 오집사님이 시장에 장사하시는데 오메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찢고 싸우네. 머리를 상대방 찢다가 그걸 돌려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옆에 신방대원들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2분, 저사님 1분, 집사님 5분이 같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알려진 집사님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 좋고 기도생활 새벽만 나오시고 그런 분이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서두에 있는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과 조금 지나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선량하게 살고 덕을 끼치고 봉사하고 덕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5장에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할 때 아멘 그러지만 야 이거 사는 것이 그냥 엉망이고 복잡하고 3일째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밖에 슈퍼에 가야 되는데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누가 알아볼까봐 겁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교회 신방팀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슈퍼에서 신방 가려고 과일을 사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대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 하려는데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이구 누구 집사님 아니요. 그래서 모자를 가닥 했는데 머리는 떡이 져 있고 아까 라면 끓여 먹다 나와서 김치국물은 못 봤는데 옆에가 흐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만.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라는 말씀은 내가 의롭고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선언하신 게 아니라 주님 메시아된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시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때로는 내 옛사람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더라. 그러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소금 되는 삶을 살아라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 그런 일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약자들이 또한 연약한 자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폭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포 가만두지 않겠어. 칼로 너희 집에 밤중에 들어가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안 벌어져도 이제 문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까닭없는 저주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믿어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 해가지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고 안 믿는다 해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딴 것을 낳았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을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과 믿음의 말씀. 순종의 제일은 믿음입니다. 유감스럽게 현 시대 되면
믿음이 뭔지를 갈수록 모르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도들을 가르치셨는데도 사도들조차도 믿음이 적거나 없었어요. 믿음의 유무는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환란이 닥칠 때, 환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환란이 닥치면 마음이 복잡해요. 심란해요. 탄식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때에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 그러면 평안할 때는 다 살아볼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살아볼만 해요.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문제가 없기를 원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평탄한 거예요. 평탄한 거, 굴복지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없기를 원해.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평안할 때의 믿음이 얼마 있다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믿음조차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야 말아. 평안할 때는 주님을 붙잡고 그때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백명 그대로는 평안할 때야 주님을 덜 붙잡아도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냐 그러면 고난과 환란을 예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개미가 여름에 먹을 음식, 양식을 모으죠?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그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배짱이는 여름에는 바이올린을 켜고 놀았어요. 겨울이 되니까 개미집에 구걸하러 다녔어요.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개미가 배짱이를 들여서 함께 난로를 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배짱이의 연주를 들었더라. 그건 해피엔딩이고 개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배짱이가 굶어 죽었더라. 이것은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 평안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건 성경 66권에 절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악한 사람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등등 여러 이유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많은 이유의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에 믿음을 예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벗어나거나 쉽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곳곳에 주셔요.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현주소가 어찌 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분의 비유에서 돌밭의 비유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해. 말씀 때문에 환란이 난다. 말씀 때문에 복이 온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돼. 그러니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간에 이 잠언 26장 2절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참새가 마당에서 이리 날고 저리 날고 이리 뛰었다가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전기줄에 올라갔다가 빨래 위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그 말이에요. 제비가 날아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여름이나 아니면 봄 같은 때 제비가 앞으로 샥 날아와서 여러분이 부딪힐 것 같죠? 그래서 샥 피하지만 제비가 알아서 피해줘요. 우리 이리 날아가고 야, 저 제비는 왜 이리 저공비행을 많이 해? 위험하게.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제비 운전 잘 못하면 뼈주간 그걸로 콱 눈이 맞으면 어쩌지? 뭐 그냥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딱 한 번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비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전봇대에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꽥 하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한 10,000마리 제비 가운데 한 마리 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술은 음주, 그 전날에 과음을 해가지고 이게 아직 숙취해소가 안 된 거겠죠. 어쨌든 제비가 쌩쌩 날아가도 우리한테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것처럼 믿음의 말씀은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누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포건해도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한 게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잠언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 마귀가 사람의 자녀들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최고 쉬운 수단 가운데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심각하게 줘요. 잠을. 마귀 역사와 함께 가서 계속 깊은 잠에 빠지도록 좀 뭘 하다 보면 잠이 오고 사람의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이면 충분해요.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물론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그런 휴식은 취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4시간에 8시간 사이면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밤 10시에 취침해서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이 불어요. 8시간. 그러나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에 근무가 한 번 있어요. 총 들고 보초 서는 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2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3시간까지가 소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5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자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리고 많을 때는 근무가 없는 날이 일주일 되면 하루 이틀이 있어요. 그런 날은 8시간을 다 자요. 또 주말이 되고 특별한 어떤 공휴일이 되거나 그러면 아침 8시까지 취침을 시켜주고 이런 좋은 당직 사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밤 10시부터 아니 어떨 때는 그냥 기분이 확 높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9시에 싸워라 밤 9시에 그래가지고 다음날 7시까지 그렇게 해서 10시간을 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대박을 맞은 거죠.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8시간 자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공격할 때 잠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공격해요. 자, 그럼 사단이 공격하는 잠이 와서 자주 잠에 취한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버릴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잠을 통해 공격하는 그것이 누구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로 인정해버려요. 그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나니까. 나로 정의 내려버릴 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심지 8시간 자면 넉넉한데도 10시간을 잠은다 할지라도 그 잠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돼. 잠이 많은 것이 내가 아니다. 그럴 때 잠으로 역사는 원수 마귀 역사 떠나가고 잠에 대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어떤 것을 했는데 말하자면 우울증. 그러면 우울증도 대부분 마귀 역사가 그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에 걸린 사람 보셨나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우울증이라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아이를, 청소년 때 소심한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릴 때 너무 활발한 거예요. 너무 활발하고, 너무 명랑하고, 쾌활한데, 한 10년 지나서 5살 때 그랬는데, 15살 되니까 너무 소심하게 변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런 것을 상당한 마귀 역사와 영향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신적 외상이 한두 번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봐요. 그러면 어느 때 우울증이다 그러면 어느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이제 내가 2년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 나는 우울증을 가졌다. 우울증은 나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지. 그럴 때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는데 출발해요. 그건 또 반대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술을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치료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 매뉴얼의 첫 번째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알코올 중독자 치유에는 기도가 아주 가장 강력한 특허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코올 중독 상담을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을 열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진짜 자기하고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역사로 내게 우울증을 줬는데 어느 사건, 어느 기회, 어느 계기가 돼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울증이 왔는데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신해버릴 때에 원수 마귀 역사와 나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정리하거나 물리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양자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은 신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원수 마귀 역사로 어떻게 되어졌으면 그런 경향, 그런 열매, 그런 일들이 있으나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은 신할 수 없다 그런 말. 자, 그 양자적인 것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해봐야 돼, 상고해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도리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가장 최우선의 순종은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일의 순종은 믿음이에요. 제일의 순종. 아니 믿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믿어야지만이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내용을 뭘로만 바꿔버리냐면 축소시켜가지고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 그러나 순종은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 믿음과 불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임을 당했죠?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래서 불순종했죠.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으로 불순종했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 말.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었는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도 환난이고 고난이죠. 환난이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면 차라리 너 애기 못 낳으니까, 너 늙어서 애기 못 낳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 하인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고 과거에 쫓아냈던 이스마엘 다시 불러가지고 너의 상속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고난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추방하고 자식이 없는데 100살 되고 99살, 100살 사라나 자기나 애를 못 낳고 못 가지는 상황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에게서 날 애를 통하여 언약의 후손을 세우겠다. 황당하지. 그 환난이지. 하나님 나보다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이 되고 환난이 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 국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보면 아피스티아 그런 말 아피스티아 불신앙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그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아피스티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다.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믿었다. 믿었는데 꼭 말하자면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다고 말이야. 강력한 열매를 맺는 믿음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말이야.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은 믿음은 약하지만 역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니.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의심은 안 되겠죠. 나 견고해지지는 않는. 여러분이 고추 모종을 심어보면 이제 작은 고추 모종을 이식을 해가지고 밭에 심어놓으면 지주대를 심어놔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데 꼬마한 지주대 짝대기가 이렇게 절로 묶어놨어요. 흔들흔들하지만 잡아놓고 있어요. 나 그때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이제 얼마 시간 지나가지고 견고해져야 돼. 뿌리가 깊이 있게 땅에 내리고 튼튼해지고 물과 양분을 뽑아 올려야지만 그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물론 믿음이 너무 이르고 좋은 고추 모종은 모종 상태에 조그마한 포트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탐스러운 고추를 맺으려면 가지고 와서 밭에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야 돼. 믿음이 견고해져야지.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제는 될 것이 믿어지는 거야.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도 이 로마서 4장 20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인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한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 성 향하여 함성을 외치라. 나팔을 불고 그랬다면 그 여리고 성을 돈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너희가 돌고 함성을 외치고 그럴 때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들이 안 믿었다면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사람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 있다 해도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지라. 어떨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나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믿으려고 해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을 때는 사실상 특별히 믿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도 많아요. 별일이 없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수학 공식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예요. 문제 안 풀 때는 필요해요? 수학 공식이 내가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수학 공식이 필요해요? 구구단을 막 그 사람한테 애워주면 돼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필요할 때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인데 거꾸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아둥바둥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연단은 되지 않은 채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 속에 눈을 뜨고 말씀 66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대상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약시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다 구약시대 사람.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아니면 사사들이든 다윗이든 과거에 노아든지 다 구약시대 사람이 대부분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안 믿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다면 단지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자동으로 돼야 돼. 자동으로 돼야 돼.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믿지도 않았는데 430년 후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삼고 정보로 삼아서 단지 지적인 교리화 시켜가지고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걸 알아. 끝. 그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의로움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경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무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대속이 아니면, 주님의 죄 사함이 아니면,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지식, 정보가 아니라 성경 규지에서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심지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다가 죽는 것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먼저고 열매가 그 다음인 줄 알지 못하고 열매가 나타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지금 시대는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어차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교회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예언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주님께 책망하신 말씀, 예언이자 책망이에요. 왜 그렇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없느냐? 자동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동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환난이 강화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강화해지지 않죠. 기도하면 무슨 기도로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환난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으로 만든 채 하나님 말씀에 단지 동의만 하고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성경 퀴즈에 100점만 맞으면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성경 퀴즈를 맞추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고 또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에 믿음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시 승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